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정하신 예배의 날, 주의 날이 되어서 성도들이 처소에 서 있다가 주의 전에 올라와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여 화답하게 하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냈던 모든 피곤함과 아픔들과 병들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주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장 부르시겠습니다. 39장입니다. 조영은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저희들이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야외 예배도 드렸지만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약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행하며 한동안 지내야 하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며 새로운 환경으로 인하여 일반 사람들의 삶이 많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의 예배와 모임이 위축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헌금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그동안 한국 교회가 활발하게 진행하였던 선교 사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교인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전염병으로 고생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직장에서 이 수입도 잘 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 재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속한 용촌노회, 가을 정기노회를 잘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있고 저희에게 더 좋은 것,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지만은 저희들이 어리석고 죄가 많아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상하게 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번잡함과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받고 새로움을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열매 맺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22장 39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가 답답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팬데믹이 지나간 후에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데에 맞추어 준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은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을 구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무리 불의에서 떠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이것이 없이는 여전히 사용 대기 중이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란 무엇일까요? 불의에서 심령이 깨끗해짐을 거룩이라고 한다면 거룩해진 심령 위에 부어질 능력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 권능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나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만드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나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나는 주님의 종이 맞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말씀하세요. 주님 내게 지시해 주세요. 제게 하명하세요. 하고 주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순종하겠다는 철저한 종의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종의 임의대로 1.1획이라도 가감없이 주신 말씀 그대로만을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된 자라야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훈련을 다 받고 좋은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와 얼마나 발포해야 하는 것을 기다리는 병사와도 같습니다. 모든 권한은 지휘관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은 병사들보다 더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100% 그대로 해야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는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일절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항상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결정적인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도 물론 생각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원함도 있고 자기중심적 생각대로 할 의지도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사용하여 죄인을 구속하시려는 그 계획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계획대로 순종하겠다고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받아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아들을 사용하셨지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구속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 습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말로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중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람어에서 찾을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친밀한 언어가 다름 아닌 아빠였습니다. 우리말하고도 같죠. 아빠. 존경과 사랑이 철철 넘치는 애정의 표현입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또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려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가,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가까운 만큼, 하나님의 절친인 만큼 하나님을 잘 압니다. 사랑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 그를 신임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 사용하고 사용되는 일체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가를 증명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하여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했으며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로 하고 그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최고로 친밀해지기 위해 얼마나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을 기도의 사람, a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서 기자들은 그들의 복음서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는 그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새벽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주님이셨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전도와 사역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고 그리고 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침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가 최우선순위 1위였습니다. 항상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부터 만나고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일보다도, 만남보다도, 사명보다도, 명분보다도, 습관보다도 항상 먼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무리와 작별하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것과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귀신 쫓는 능력을 받은 뒤에야 가능하다 하시면서 기도가 항상 먼저라는 삶의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항상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위탁하는 드림의 기도로 마가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었지요. 그런데 의외로 마태는 마가나 누가보다는 기도에 대한 언급을 많이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기도,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와 있지만 기도에 대한 언급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 오늘 같은 내용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거의 유일한 기도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원대로를 3번이나 강조한 것은 좀 특별했고요.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라는 주님의 삶의 원칙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더 특이한데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 외에는 사실 요한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나 교훈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세 복음서 기자와는 정말 다르게 예수님이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보여주고 강조한 기자는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 생애 전체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삶임을 보여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사역 도중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품 안에서의 안식 또는 쉼을 말합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12사도를 선택하기 전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중대사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아버지께 먼저 가서 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의논하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후에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세우고 썼던 거예요. 이 면이 우리의 생활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대사를 만났을 때 우리는 자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견 또는 우리는 영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기도 은사자 물어보기를 주님에게 물어봐도 되는데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항상 아버지에게 먼저 물어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이 삶의 원칙을 깨트린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론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가장 위험한 유혹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은 많이 자기 의견을 넘겨버려요. 하나님 뜻보다는 많은 군중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100만 명이 1000만 명이 우겨도 하나님의 의견과 다르면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였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18절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따로 기도하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큰 일을 일으키고 나서는, 큰 기적을 일으켜나고 나서는 너무 자기가 자고해질까봐, 교만해질까봐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러 바로 들어간 거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시에 기적을 일으키느라고 심신이 피곤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다시 들어가 위로받으시고 치유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충전받는 시간을 항상 필요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사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멋지고 즐거운 체험과 재충전의 시간을 놓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는 다시 한 곳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의 가르침이었고요. 최고의 구함은 바로 좋으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 성령 하나님 자신이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은사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들을 구하지 말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성령님 자신을 구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을 다 해결하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강청의 기도를 드리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지 않고 대신 장사 마당으로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집회 장소,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 이상한 신앙생활을 지적하시면서 기도가 항상 우선이요 먼저임을 강조하셨던 것이지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하셨고,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유월절 음식에 감사를 드린 뒤에 22장 32절에 곧 배반할 베드로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지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오늘 본문 22장 39절 46절까지입니다. 자,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이지요. 아버지의 뜻과 원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스러웠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오직 누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34절 가상 7원 중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며 죄인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며 생명을 맡기는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는 마칩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역 전에, 사역 도중에, 사역 후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한밤중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낮에도 기도하셨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특정 기도 시간이 아니라 온종일 언제나 시간에 구분 없이 사역하는 시간 이외에는 전부가 기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제일 즐겼습니다. 최고로 여겼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기쁨과 원동력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치유요, 재충전이요, 응답이요, 하나님 사랑의 체험이요,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요, 듣도 보지 못했던 하늘의 지혜를 얻는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사역을 위한 의논과 결정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고 미래의 사역을 위한 것도 아버지와 대화 중에 결정합니다. 기도 먼저, 하나님 먼저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오랜 시간을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류 구원의 구속자로 세우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신뢰하는 분이었고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장 순종을 잘하시는 분이셨고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해드릴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분이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이를 맡기고 안심할 수 있는 그 까닭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밀했기 때문에 가장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 쓰이는 그릇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입니다. 우리에게 어느새 사라진 결정적 흠이 하나님과의 친밀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알고 기도 먼저의 삶의 패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기도를 잃어버렸을까요? 바빠서 아닙니다. 내가 몸이 불편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금굿으로 보배롭고 아름답게 생각하시면서도 사용하기를 보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즐거운 만남을 가지는 시간보다 세상 것의 즐거움을 갖는 시간이 비교도 않게 많아졌다면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세요? 사실 제일 물어보지 않았으면 하는 질문이지요. 경건한 척하다가 거짓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도 안 하는데 기도 많이 하죠. 넘기고 싶은데. 그런데 또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또 양심에 찔리니까 이런 질문은 아예 하지 않았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런 질문에 공감이 되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시간이 되게 하려면 앞으로 주님께서 이 일 후에 우리를 쓰시도록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불의에서 떠나 거룩하고 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2배, 3배 늘리란 뜻 아닙니다. 좀 5분 기도하시는 분은 3배 늘려봐야 15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루 종일 주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처럼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게 시간만 나면 주님을 찾으라는 얘기죠. 골방이든 거리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교회에 계시든 산에 있든 바다에 있든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뭘 하고 있더라도 기도하란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만나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의 뜻대로 살지요. 주님의 일꾼이라면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어찌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의 원이라는데 어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다 같이 1분 동안 각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불의에서 떠나고 성령의 권능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바로 사역하고 일하게 해달라고 1분 동안만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 생활에 성령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귀히 쓰기를 원한다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버지 정말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서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주님의 원을 알게 하여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 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만 주의 뜻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오늘 도우소서 하루 종일 주님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묻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442장 찬송한 뒤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바른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하니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늘 나를 떠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닮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 우리의 가진 것 중에 10의 1조를 주께 드리며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추정헌금으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는 작을지라도 사랑과 정성을 다 모아서 드린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리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산업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번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과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는 100배의 복을 더 주신 주여, 우리들에게와 자손들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하신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세상이 어렵게 돌아가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여기저기 나올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아버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믿음의 나무 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강같이 흐르는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나 경제적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피조물도 해칠 수 없다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사오니 코로나로부터 각종 질병으로부터 각종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이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야말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오니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기름 부은 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하나님이 세우실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나라를 통치할 제2의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바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대로 제사장 국가가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선교 현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름만 부르짖고 있는 선교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살 것과 선교할 것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더욱더 기도에 힘써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누리며 사용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425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쉬는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통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 되기 원하여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고 더욱더 주님의 원하심을 알려 기도에 힘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져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